네, 요한3서 우리 1절로 2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좀 크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뜨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인 바로 가이오에게 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 소들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많은 가운데 이 가이오를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처럼 특별히 발신자의 이름을 따로 생략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누가 보냈는지 교회의 어떤 그런 직함만 밝혀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알 수 있는 하나의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원어상으로 보면 진리 안에서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울은요 진리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진실로 사랑하는 이 가요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 요한 2서 4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요한에게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있어서 어떤 그러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고, 성도로서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음을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축복스러웠는지 그를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매 순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편지 속에서 이 요한의 구구절절 간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편지가 단순히 이 사도 요한이 그냥 가이오 한 사람에게 한 편지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모든 성경이다. 그러면 모든 성경 안에 들어있는 요한3서 역시 가이오 개인에게 향한 편지였지만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요, 사랑의 편지요, 또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잘 아실 법한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이 복된 선언 이전에 먼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작의 말씀은 여러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아요. 많은 감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시작하는 말,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말은 여러분 정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1985년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스페인의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습니다. 당시에는
평신도 선교사라면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더더욱 2000년대 왔어야 평신도 선교사를 인정하고 평신도 선교사들도 생활에 지원도 좀 이 교단에서 해주고 그래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 부모님이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선교하시고 지금까지 머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90년대에 그 이전에 이 미국에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비행기 값이 어땠어요? 엄청나게 비쌌죠.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보니까 집을 팔고 가야 될 정도로. 그래야 가족들이 다 같이 이사를 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만 뭐 비행기 표값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워낙 까다롭게 그 신분 조사를 다 했잖아요. 남북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며칠씩 교육을 받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시기 전에. 일주일씩인가 저는 일주일 동안 가서 교육도 받았어요. 방공 교육. 방공 교육도 받았는데 그런 교육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미국으로 오시고 또 남미로 많이 가시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스페인으로 가셨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믿고 제가 오늘 말씀을 편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단에서 평신도 선교사들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다 정리하고 이렇게 교회에 헌금도 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가셔서 믿음으로 가셨기 때문에 또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평신도 선교사니까 후원을 받지 못하니까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가족들을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래 아버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심수 선교사로서 심수 사역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또 한인들을 섬기면서 그분들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의 그 전수를 했는데 저희 사형제 중에 사명제를 두고 1년 후에 막내를 데리고 어머니가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결국은 1년 후에는 이제 사명제만 남게 된 거죠. 할머니와 함께.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어릴 때 참 많은 아픔이 있었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들은 이야기가 그 어떤 분이 제가 시스템 때문에 일부러 소리를 작게 하니까 좀 이해하세요. 제가 크게 확 지르면 터져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랬으니까. 가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행기표도 비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함께 이렇게 그 이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80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사님은 그 이전에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자녀들을 두고 오신 집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진짜 그 4시간, 5시간 거리를 그냥 오가면서 계속 서류한다고 자녀들 부르려고 특히 우리 한국은 남자아이들은 부르기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바로 못 가고 4년 만에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이 군복무라는 게 걸려 있어가지고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안 보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초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을 그 집사님은 눈물로 하루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고 고백하실 때 제가 예전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제가 잘 읽어지고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읽혀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저도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고 항상 내가 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말씀의 구절이었지만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말씀 단 하루도 눈물 없이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제가 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편지를 쓰면은 그 국제 항공 우편 편지지가 달랐던 거 아시죠?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은 2000년 이후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뭐 끄떡거려도 몰라요. 모르면서 끄떡거리지 말고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습자지처럼 생겼잖아요. 이 종이가. 습자지는 얇은 종이에요. 그러면서 질겨요. 그런데 이 편지도 그냥 어머니가 이제 또 편지를 보내려면 당시는 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모아서 보내셨어요. 그럼 무게대로 하니까 어느 정도 모으면 이제 그 한 번 보내는 것보다는 좀 싸더라 하시면서 이제 모아서 보내시는데
그 편지를 항상 2통씩 이렇게 보내셨어요. 한 통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 할머니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에게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서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운 엄마 보세요라고 한 통 쓰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들 용곤, 병곤, 일곤 보아라라고 이 아들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편지에 얼룩이 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시 이 스페인은 한국과 정 그 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스페인을 딱 지도본을 보시면 완전히 반대에 있어요. 지구를 완전히 돌아가서 뒷면을 가야 스페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89년도에 스페인을 갔었는데 그때 갈 때 3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직항도 없었어요, 스페인. 지금은 뭐 직항이 있고 해서 뭐 미국에서 한국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둘러서 막 가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 한 2주에서 한 달이 걸려요. 어떨 때는 2달이 넘어서 걸려가 옵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그렇게 돼가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비가 오는 날은 젖어서 이 편지 우송하시는 분들 젖어서 이게 쭈글쭈글해졌나 보다, 글자가 퍼졌나 보다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4년 후에 부모님 초청이 정말 완료되고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간의 그 방공 교육을 잘 받고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스페인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날 첫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네 엄마는 늘 두고 온 그 세 아들을 걱정만 하고 편지를 쓸 때가 되면 첫 문장을 쓰고는 그렇게 그 편지를 붙잡고 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습 덜 보게 되어서, 아직 2아들은 나눴거든요. 군대를 갔거든요, 형님들은. 덜 보게 되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보다는 덜 했겠지만 눈물이 탁 이게 고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편지지에 왜 편지지가 쭈글쭈글했고 글자가 얼룩이 졌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 어머니의 그 애절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 가슴이 점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역시 이 사도 요한이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첫 문장, 첫 마디 안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호칭에는 나이든 목회자가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회심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성도에 대해서 가지는 그 간절한 마음,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이 가이오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축복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역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일고나,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야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부모님이 먼 이국 땅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또 딸을 향해서 향한 그 마음, 뜨거운 사랑이, 보고 싶은 아들아, 그리운 딸아, 내가 너가 너무 보고 싶구나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편지의 수십 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애절한 마음이 첫 문장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이 하나님의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녹여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 이 첫 문장을 읽으면서 더 이상 뒷구절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뒷구절을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읽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집사님의 마음이 생각나고 간증했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을까.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더블랩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블랩 딱 되면서 그 애틋한 마음이 교차되니까 그 절절한 그 사랑이 가슴에 밀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절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이 가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에 이어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어떻게 해요?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유코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뜻만이 아니라 간절히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동사가 이 직설법 현재 시제로 쓰이면서 여러분 계속과 반복을 지금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요한의 간절한 기도의 삶이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이 가이오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한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의 종의 어떤 사랑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 성도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또 내일도 지속적으로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는 마음이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잘못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수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큼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애타는 그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수영장에서 특별히 여름에 수영장에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근데 아이는 놀게 놔두고 물가에서 놀게 놔두고 부모님들 혹시 차나 마시면서 농담이나 하고 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놀이터만 가더라도 그 아이에서 눈도 떼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옆에 붙어 다니면서 잡아주고 올려주고 내리고 아이고 팔 아파 죽을 텐데 막 그냥 아프다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손주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좋은 사업도 또 하면 좋겠고 또 이렇게 뭐든지 잘 되면 좋겠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더더욱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에 남을 만한 이름을 남길 위인이 되면 더더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저 자녀들이 큰 탈 없이 그냥 큰 탈 없이 문제 없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것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이들이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살기만 해줘도 고맙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있잖아요. 사실 미국에 살면서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우리 모국의 일을 생각해 보면 매년 입시철만 되면 제가 올 때가 보니까 입시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오기 전에 바로 뉴스를 봤는데 아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성이에요. 한국은 입시철만 되면 그냥
싸들고 다니면서 그 학원 앞에서도 기다리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서 데리고 가고 하면서 당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교문 앞에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플랜카드도 붙이고 엿도 갖다 붙이고 요즘 뭐 별거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뭐 인형 같은 것도 갖다 붙이면 그러면서 그냥 있지 않아요. 막 잡담하고 있잖아요. 손을 모으면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크리스찬들은 한 달 전부터 철야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또 새벽이 되면 새벽바람을 가르면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어떤 불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사를 찾아가잖아요. 그 추운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산사를 찾아가요. 매년 따뜻하다가도 이 입시철만 딱 되면요. 딱 그날만 되면 이상하게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나게 추워져요. 희한하죠. 그래서 호호 불면서도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 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거기 TV에 나오는 부모님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되면 유튜브로 찾아보셔도 좋아요. 보시면 여러분 정말 그들 얼굴에 긴장이 가득해요. 아이들이 나올 때는 한숨을 쉬면서 이제는 아이들을 허둥하면서 끝났다는 그 한숨. 그러면서 그 다음에 면접이나 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순간은 끝났으니까 너무 밝은 얼굴로 맞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이토록 자녀들의 일에 자기 일처럼 관심을 쏟고 애달을 할까요? 손발이 닳도록 빌고 기도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어머니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아들, 딸이 성적이 잘 나와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이들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소망은 자신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음 졸이는 그 마음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의 영혼이 우리 장로님의 영혼이 누구누구 성도님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분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 건강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이 될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는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삶이 거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잘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제사장인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복을 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한여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에서 자녀들이 노는 거, 놀이터에서 노는 거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매 순간순간 그 붙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혹여나 다칠까봐, 물에 빠져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소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얼마나 좋아? 아빠 얼마나 좋아? 할 때 어떻게 해요? 생각하다가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잖아요. 자기 팔을 다 들면서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얼마나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간절한 사랑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소원하시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물질 먼저 주시지요,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오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상태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느냐 판가름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 영혼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보다 경제적인 어떤 이유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나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요, 내 영혼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내게 없는 것은요, 내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중심이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말씀했으니까 나도 영혼이 잘 돼야지. 좋아요. 근데 과연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먼저는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쉽게 말하면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충만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은혜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바로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부유해진다는 것이고 또한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할 때 여러분, 또 은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짜증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짜증내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도리어 행복해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나 형편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짜증나는 일이 많은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내 삶에 짜증나는 일이 많다면 내가 은혜 충만한 겁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영혼이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전을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충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충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충전해야지만이 우리가 은혜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는 말씀 한 절이라도 하루로 읽고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읽기가 힘들면 한 절이라도 아침에 읽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분명히 두드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와 불결함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편 말씀대로 악을 버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이고, 잠언 3장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또한 바울이 말한 대로 육체를 위해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이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만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본문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라는 이 말은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 되어진다는 이어지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잘되고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번영한다 또는 행복하게 지낸다라는 뜻으로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본문에서 영혼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그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터의 문제, 젊은이들의 어떤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의 이 모든 문제 등을 다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행복을 누리고 번영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영적 생활을 잘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저분은 범사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우린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범죄치 않으려고 애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에 형통한 삶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39장 23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가 얻을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등에 대해서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악을 버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것은요, 확실하게 영혼의 잘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함으로 영적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시면 엘라 골짜기에 큰 전쟁이 벌어져요. 이때 사울 왕이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매우 피폐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겁쟁이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얕보기 시작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블레셋의 거인 장수 누구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라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군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만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맞싸워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벌벌 떨고만 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신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 싸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 앞에서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팍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 왕이여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양을 돌보는 목동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 목동을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우리 이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담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입에서 나를 구했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을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빼게 두고 당당하게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군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소년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힘이 과연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 건장한 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가진 스킬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최첨단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냥 돌멩이, 평소에 들고 다니던 양떼를 지키던 돌멩이 물맷돌 5개밖에 안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시시각각 위협해왔던 이 곰이나 사자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의 존재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어떤 두려운 존재인 이 골리앗 앞에 선 자신의 삶에서도 역시 또다시 싸워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온전히 영적으로 부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하면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 대신에 담대함이 한숨 대신에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부여하게 주옵소서라고. 영적으로 은혜 충만케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 역시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매 순간 짜증나요. 힘들어요. 기분 나쁜 일 당하면 나도 짜증나요.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은혜 충만하기만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담대함이 충만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함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인해서 그가 현재 고통받는 이 감옥 속에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의 감옥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3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이라는, 이 이름이 참 어려워요. 스탕달이라는 분은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자는 강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사람은 강함을 지니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면 세상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세상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새해에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심으로 범사가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되면요, 범사가 잘되고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도 2월 달이 되는데 둘째 주가 되어 버렸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그냥 날이 그냥 팍팍 지나가잖아요. 세월은 뉴스 같잖아요. 이 새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 일이 생각났다면 그 일을 미루지 마시고 이제 바로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또 오늘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영혼을 잘됨으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